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또 기억해야 될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가 이 가나안 입성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겉옷, 이 모퉁이에 다는 술, 예전에 그 한국의 그 오래된 좀 귀한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내 귀퉁이에 이게 작은 놀이개 비슷한 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옷 모퉁이에 그런 것을 단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을 굵은 실을 가닥을 묶어서 만든 이 술은 청색끈이 또 첨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술은 장식용이거나 때로는 종교적 의미를 담을 수도 있죠. 보통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장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술 장식도 분명히 어떤 신분적인 면도 사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하고 어두운 파란색, 약간 이 보랏빛이 나는 이 언약궤를 덮는 그런 색깔이 되어지고 또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되는 그런 색이기도 했죠. 전통적으로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귀족적인 색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입은 옷에 이 색이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에 이 실로 소를 만들었을 때 매우 돋보였을 것이고 그것이 마치 귀족이 아니면서도 귀족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 파란색 그 술을 단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술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옷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술이 달린 옷을 착용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이제 그런 것도 바로 이 술을 만진 것 이제 그것이라 보는 것이죠. 겉옷에 부착이 되었고 이 돋보이는 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술을 옷에 달린 술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뭐 화려한 장식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를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순간순간의 장치가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을 하려다가도 그 수를 볼 때마다 아마 흠칫 놀라게 됐을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낙심된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떠오르는 그러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술은 철저히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구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 이것이 바로 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 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하는 것 또 기도함으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런 술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참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도록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러한 장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단 옷을 입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가시적인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한때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귀걸이, 또 뭐 십자가 반지, 뭐 반지에 먼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새겨지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던 거죠. 우리는 근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냥 장식이 되어버리는 것.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좋은데 그냥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십자가 목걸이이고 귀걸이는 그냥 귀걸이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십자가 목걸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기억나게 하는 도구나 그런 명령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방종한 생각 또 마음에 의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음란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마음을 주는 이제 그럴 때의 음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정결함을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4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참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에서 끌어내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핏값으로 너희를 끌어내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결국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기에 눈물을 흘리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이 회개와 눈물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의 수를, 장식을 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그것을 깨닫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